순서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나사로 가정을 조금 생각을 해보죠. 오빠 나사로가 있고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런데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정은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아마 그러한 큰 충격이었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앞에 부분을 보면은 이 가정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는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그러한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이제 마르다가 아니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 말씀이구나 하고 예수님 마지막 부활의 날에 살아날 줄 아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부활 생명, 이 부활은 나중에 먼 훗날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는 지금 또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부활주일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곳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상상으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 다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세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 세 마디만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부활하신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돌 안에 무덤에는 나사로의 시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4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이 말씀을 믿고 옮겨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돌이 무엇이냐 하는 거, 돌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나사로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귀가 어두워서 너희 말을 기도를 듣지 않는 것 아니다.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내었느니라.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와 같습니다. 그런데 죄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뭔가? 주님께서 살아나리라고 했지만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는데 이거 이성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그 사람 살리신다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이성주의가 그것이 우리의 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신앙이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라버니를 잃어버린 그 슬픔에 잠겨서 절망이 우리에게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불신앙의 돌이든지 절망의 돌이든지 혹은 합리성 이성주의의 돌이든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으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43절 말씀을 하셨죠. 자,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은 돌을 옮겨 주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거 무거울 텐데 내가 돌을 좀 옮겨 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돌을 옮겨 놓으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돌을 옮겨 놓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사람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로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는데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나오라고 했는데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사로 조금 나이가 들면서 좀 썰렁한 아재 개그를 하는 좀 그런 성향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조금씩 제가 주의를 받곤 합니다만 이번에도 또 이상한 또 상상이 또 떠올라요. 나사로, 나시다. 사로, 이름이 사로다. 뭐 이런 엉뚱한 생각. 그 다음에 나니까 나다. 그러니까 나사로 대신에 김종훈을 넣으면 말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게 나쁜 상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나사로야 나오느라. 김종훈아 나오너라. 그 무덤에 있어서는 되겠느냐. 어떤 무덤에 어떤 것일까. 아마 우리가 무덤과 같은 곳, 죽음과 같은 것, 아마 절망감, 어떤 면에서는 열등감, 정말 끊고 싶지만은 잘 안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파괴적인 습관?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미워지는 마음? 미움?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거기에서 너를 썩게 하는 거기에서 나오라. 그 절망감에서 나오너라. 너를 썩게 하는 그 불신앙에서 나오너라. 너를 썩게 하는 그 패배의식에서 너는 안 돼. 너는 못 써. 너는 이제 끝장이야 하는 그런 패배의식에서 거기에서 나오너라. 그 미움에서 나오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죽은 나사로는 살아납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어디 들어본 것 같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유년주일학교 찬송인데요, 복음을 너무너무 잘 정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도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 같은 나도, 어떠한 절망 속에 있던 나도, 어떠한 열등감에 있는 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 부활하신 주님이 이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나사로야 거기에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나오너라. 무덤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더라. 무덤과 같은 그러한 썩어가는 곳에서 나오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할 때 우리도 나사로처럼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오는데 보니까 43절에 44절에 보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세 번째 말씀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을 에베소 4장 22절 23절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배로 동인 것, 수의, 이것은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 그것을 벗어버리고, 벗어야 입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벗어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옛 습관, 나를 무덤 속에 가두어 두었던 옛 습관, 그것을 벗어버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으로 옷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부활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을 따라라는 건데요,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 하는 뜻이에요.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는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형상이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트위스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지면 생각하는 것이 비뚤어져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부패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습관, 파괴적인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의의 옷, 진리의 옷, 거룩한 옷을 입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주셨던 형상으로 회복될 때, 그때 우리는 말하는 것이 바르고 생각하는 것이 바르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 삶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서 4장에는 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무덤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수의를 입고 있다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입고 있다면 마귀가 그것에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려야지. 그리고 의의 옷을 입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 옷을 가지고 그 불신앙의 옷, 의심의 옷, 미움의 옷, 열등감의 옷, 타락한 본성의 옷, 그것을 가지고 마귀가 틈을 탄다. 에베소서 4장 27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진을 친다고 했어요. 전쟁할 때에 진을 치는 것처럼. 이 진은 강력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육신으로는 절대 못 꺾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탄이 우리 안에 진친 것을 꺾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가능한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진을 구축한다고 해도 여호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쳐놓은 진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 이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성령으로 지배받기를 사모하세요. 성령의 능력에 목말라 하세요. 그렇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노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부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 목장, 선교회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부활주의를 위하여서 모여신 모든 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